아멘.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예, 오늘 이 본 말씀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빛은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빛은 빛이 아니에요.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비추나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밝은 데서 빛을 비추면 빛이 그렇게 밝게 빛나지 않지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면 그 빛은 더욱 더 환하고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세상, 어두워져가는 세상, 절망 세상, 그리고 꿈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주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 대박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대박난 사람들입니다. 에이, 목사님 뭔 말씀을 이거는 그냥 제가 조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격려 받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그냥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의 사실의 근거에서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대박 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 그렇지. 진짜 마음에 드네. 그래 이제 통로가 돼야지.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찬양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막 서로 축복하고 막 축복을 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걸 그냥 이 저수지에 그 물이 이게 계속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거 썩어 냄새가 막 나고 그런데 그 저수지 물이 늘 이렇게 이 우물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오리알도 있고 뭐 막 있는데 그 미꾸라지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거기 청소를 하다 보면 물이 그 아래서 조그만 샘물이 절절절절절 솟아 올라요. 깨끗한 물 계속 솟아 오르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니까 그 물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썩질 않아. 그냥 위에서 그냥 어물을 던져버리고 막 해도 이게 물이 계속 샘물이 솟아오르니까 썩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계속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그대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딱 나만 조용히 숨겨놓고 그냥 광에다 딱 숨겨놓고 그냥 필요할 때 내가 빼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는 철저하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를 같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이미 이 대박 터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확실해야 돼. 이게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축복받은 것 같고 기분 안 좋으면 축복 안 받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통로가 된다. 첫째는 구원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심영래가 꼭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심영래가 캐롤송을 부르는 걸 제가 들었어요. 캐롤송을 막 부르는데 바보 같은 노래, 햇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하다가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뭘 달릴까 말까요? 그냥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었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지. 아이 믿을까 말까 그럴까 안 그럴까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냥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게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분이 그냥 좋고 나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있어요. 배짱. 할렐루야. 배짱이가 아니고 배짱.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당당함, 이런 그런 담대함,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믿는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대박 터진 사람이다. 다 그런 자신감,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는 돈에 호주머니 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또 그냥 기가 죽었고 난리고, 또 어디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 딱 서면 와, 또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네, 저 사람은 대통령이네,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당당함이 있어야지. 당당함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 된 사람, 그리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오늘 아침 말씀 묵상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도 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서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이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에스겔을 대고 이 골짜기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 뼈들이 가득하는데 그 뼈가 그 뼈 사방으로 주님께서 지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뼈들을 보니까 뼈가 심히 말랐더라. 이게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뼈들이 오래됐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제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심히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들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1%도 없어요. 다 죽었어. 말라가지고
아주 죽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메마른 것, 너무 심하게 부서진 것, 너무 깊이 뿌리 내린 것, 너무 오래된 것,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것, 부부관계,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그냥 생명력이 없이 그냥 산소 마스크 끼고 깔딱깔딱 하고 있는 그런 관계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우리들의 기쁨을 철저히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자존감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재정 상태가 죽어서 이미 땅속에 깊이 묻혀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 품었던 그 소망이 오래전에 세상을 등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죽은 뼈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 해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하나님은 뼈에 살과 근육과 피부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죽은 뼈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말하라. Speak out. 말하라. 기도하거나 상상하거나 만지거나 일하라. 이게 아니라 말하라. 따라서 해봐요. 말하라. 외치라. 선포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말하라, 선포하라. 생각을 했으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사실로 만들어내라.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내라.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킨 일에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집 골방에 가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기도 제목 리스트에 써놓고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 37장 7절 말씀에 그날 에스겔이 얻은 강력한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 역시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입니다. 바로 소리 내어 말하기. 소리 내어 말하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 창조력이 있다. 할렐루야. 파괴력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파괴적이고 메마르고 죽은 생각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하나하나를 마사지해서 되살리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마른 뼈들을 위해 격려의 메모지를 쓰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리 내어서.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이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분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고 죽은 소년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말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말로 새롭게 바뀌어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렇게 번역을 하냐면 제때 나온 말은,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때 제 시기에 나온 알맞은 말은 맞춤 제작한 보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말부터 먼저 하지 마. 말부터 제발. 왜 말부터 먼저 제발 좀. 나는 그거 싫어. 말부터 왜 먼저 해. 말부터. 근데 나는 이 비밀을 알거든요. 말을 해야 돼. 말을.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그 말을 해놔야 돼. 그래야지 내 생각이 내 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포가 내 생각을, 내가 하는 말을 인식을 해. 그러니까 말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제발 말부터 하지 마. 제발 좀 뭔가 좀 되어지면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되어지도 않는데 말부터 막.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는 제가 그래 네가 말부터 해야지. 말부터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또 말부터 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내가 약한 부분을 내가 알아. 말을 안 하면 금방 잊어먹어 버리거든. 자기도 잊어먹어 버리면서 나한테 말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렐루야. 선포를 해요. 선포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나부터 알아들어요. 나부터. 그리고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일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 봐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원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예수님의 구원을 믿도록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전도 폭발. 여러분, 전도를 하기가 힘들면 그냥 막 별 얘기를 다 지어가지고 전도 폭발이라고 막 해가지고 이 전도를 또 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하기가, 이 입술을 보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원래 나는 말을 못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는 원래 성품이 내성적이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 피하려고 하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냥 못하겠으면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따라와요. 따라와. 그러면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안 해보세요. 말을 안 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요, 우울증 생겨요. 말을 안 하고 나이가 드시잖아요, 치매가 생겨요. 어휴, 제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할렐루야. 말을 하면 여러분 명랑해지고 밝아져요. 말을 하세요. 말을.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까 이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를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저 사람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하냐면 입술로 시인하는 걸 보면 알아. 말하는 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글쎄,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어. 옆 사람. 그런데 보면은 자기는 모른대. 나는 잘 몰라. 그러면 안 받은 거예요. 그거는 나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당신 받았잖아. 그런가?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여러분, 이 입술이, 그는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있으면 이 말로 이 토해내서 그걸 확증해 줘야 돼요. 확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그렇게 나타나요. 이 입술의 고백은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해각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양해각서 있잖아요. MOU. 그냥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해각서가 있어요. 양해각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일을 합시다 하는 거고, 그 양해각서를 확증을 하려면 뭐라 하냐면 그거는 사인을 딱 하고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그냥 이 서로 이렇게 이제 그 계약을 제대로 맺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통로, 성령 충만의 통로.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 이 좋은 것, 나쁜 것도 그렇지만 좋은 것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전념성. 성령 충만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퍼져가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온 세계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말이 여러분 온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말이 온 교회를 변화시킨다, 온 사회를 변화시킨다, 온 나라를 변화시킨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까 뭐 이거 복음이냐 뭐냐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이 안 쓰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지금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은 이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말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다. 여러분 그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그 책인데요. 여기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자기가 안경을 썼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을 쓰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그 이제 막 반에서 아이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바보래요, 바보래요, 아이들먼 바보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이제 초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초임 선생님이 이제 그 지스라고 하는 초임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만 이제 불러냅니다. 이 카일 이제 어린이를 불러내가지고 카일 앞으로 나와봐라. 앞으로 나오니까 딱 선생님이 이제 카일을 보더니 야 너는 너는 꼭 보니까 누구 닮았는데 영화배우 닮은 것 같다. 그러더니 뭐라냐면 클락 켄트 닮았어. 슈퍼맨. 너 클락 켄트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경 쓴 이 바보 같은 이 아이들만을 보고 다들 바보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영화배우, 그 유명한 영화배우 클락 켄트를 닮았다네, 슈퍼맨. 그러니까 이름 이제 아이들만이 이렇게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자신 있게 이제 쓰고 다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성령은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령 충만한 시너지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책망하고 서로를 질타하고 서로를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막 하고 선생질을 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소리가 약하네. 할렐루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야,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누구를 좀 질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아, 왜 이렇게 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상황이든 꼭 얘기를 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걸 딱 붙이세요. 그러고 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세요. 이 일은 성령이 하셔. 우리는 뭐 하냐? 성령이 일하시도록 선포하는 거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선포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려 하지 말고 성령이 일하도록 당당하게 선포하자. 그리고 사랑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의 통로다. 성령 충만의 통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능력 있게 뭐 일하고 막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 존귀 여기는 것, 우리의 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 입힌 일 있어요? 나는 절대 누구에게 상처를 안 입혔어. 근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상처를 입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그 상처를 입힌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나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돼? 미안합니다 해야 돼. 맞죠? 미안합니다 해야 돼. 나는 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디? 나는 그냥 무심코 한 얘기인디? 그런데 상대방은 상처를 입었어. 개미가 코끼리에게 짓밟혔어요. 개미가 아프대. 그때 개미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상대방의 그런 좀 불편한 감정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가서 악수를 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주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이제 자유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이제 그런 말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게 막혀버리잖아요. 서로 관계가 막혀버리면 성령의 흐름이 자유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젠 근데 그거를 그냥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회개를 하면 이게 이제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 시간이 가면 뭐 해결되겠지. 여러분 절대 성령 역사는 그렇게 안 흐릅니다.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성령이 이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관계 가운데 혹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전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불편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전번에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마음이 좀 아프더라.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는데 무심코 한 얘기인데 그에 상처를 받았군요. 미안합니다. 그럼 앞으로 조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관계들이 자꾸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절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성령 역사를 딱 막아가지고 교회 부흥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정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성령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성령이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이거 성령이 역사잖아요. 예언하는 비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막 큰 일을 한다고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갑니다. 성령 충만도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구원도 사랑으로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제 일주일 동안 오래 지내가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누구에겐가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이 성령 충만의 통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통로, 성령 충만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 이런 있는데,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자유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막힘이 없이 자유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힘이 없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말 가운데 실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그런 격려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치 이 샘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 입술에서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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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